엊그제가 서해 수호의 날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강풍이 부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55명의 숭고한 생명이, 우리 용사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벌써 15년이 됐나 봐요. 그 당시에 5살이던 막내딸이 돌아가신 아빠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아이고, 20살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막내딸이. 그런데 막 너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울컥울컥 하는 것 같고, 아빠를 기념하는 그런 딸의 편지가 대단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5명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각각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주는, 누구누구 상사, 누구누구 중사, 누구누구 원사,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불러주고 기억해주는 것이죠. 55명의 용사들이 전사한 그런 것들에, 그리고 마지막에 멋있는 KF-21,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5대가 쫙 이렇게 비행해 오더니만, 그 중에 한 대가 하늘로 쫙 솟구치면서, 그걸 이제 플레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빛 같은 것이 팍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55방을 팍팍팍팍 이렇게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되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그 용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는 거. 우리가 그 숭고한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사들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당연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고난, 또 한 가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국교회가 물론 이날만 기억하라는 것은 아닌데,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사실 매주일이 우리는 부활주일이거든요. 이게 주일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매주가 사실은 고난주간이고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잊기 쉬우니 이 날이라도 특별하게 기억해라,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한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이 날만은 특별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저 스코틀랜드 원래 장로교 본사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매주 주일을 열심히 지켜요. 주일을. 어쨌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사람의 고난과 한 사람의 죽음, 우리를 위해 저 서해 바다에서 산화한 분들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나라가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활을 좌우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좀 먼저 보면, 교회가 아주 초대교회가 막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막 외부적인 위협, 막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뭐 협박하고, 안에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 사탄이 역사하여서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막 성령에 충만하여서 막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더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더 난리를 부리면서 더 심각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자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막 더 몸부림을 치면서 막 반대하는 것이죠. 더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세져요. 말이 막 서로 양쪽에서 막 한일 전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제2의 건국 전쟁이다, 막 전쟁이라는 전쟁, 막 전쟁이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말이 세져요. 왜 말이 세져요? 총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말이 세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자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사탄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 막 얼굴이 붉어져. 막 분노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핍박이 심할수록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면 하나님도 더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도 더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면 물론 사단도 더 몸부림을 치겠지만은, 사단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하나님도 더 역사하셔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죠. 천사를 보내 그 옥에 갇혀진 그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 그렇죠. 여기 막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막 못하게 막고 위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본질을 우리가 좀 알아야죠. 뭘 막으려고 할까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뒤에 큰 사탄의 그 역사가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사도들을 자꾸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 닥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얘기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해요?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싸우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 걸리냐면 생명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4월 8일에 계기월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기월식, 일식, 일식이라고 일식 뭐냐면 이제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끼는 거예요. 달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이 가려져. 야, 벌써 그 마케팅 나왔대요. 그 계기 일식빵. 그래가지고 빵이 이쪽 해가지고 그 파는 빵이 나와서 벌써 그 마케팅 역시 빨라요. 4월 8일 날 그 계기 일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 막으려고 하는 거, 그 빛을 자꾸 막으려고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전하라. 옥문 풀고 사도들 끌어내요. 사도들 끌어낸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맡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잡아 가둔다는 건 뭐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갇히는 거지. 말씀이 그죠? 사도들을 가뒀으니까 말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들을 그들을 풀어내고 끌어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조금도 가리는 것 없이, 조금도 막히는 것 없이 네 마음대로 일부만 전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초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자꾸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이 복음을 나타내려고 한다. 자꾸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광채를 사람들에게 자꾸 더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반대로 사탄은 자꾸 그것을 막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의 이 큰 원리, 싸움의 이 큰 분명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모든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30절과 31절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뭘 전했어요? 뭘 전하라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사도들이 그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말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아주 줄이고 요약하고 축약해서 말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게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해줬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당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복음의 일부분,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빠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끔찍하더라, 끔찍. 그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그 적나라하게 막 가시관을 씌우고 막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냥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얼어붙어 너무 끔찍해가지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작과 그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했구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를 핍박하고 죽여 숨기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이 일들을 하셨는가?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여호와는 여기서 하나님,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고난 중간에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 그에게 고난 받게 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사고로,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냥 시기해가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뭘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잔을, 이 끔찍한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당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사약 받는 거 보셔서 사약. 저는 많이 봤어요. 사약 받는 거. 임금이 이제 그 죄수에게
사약을 내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배간 죄인에게 때가 되면 임금이 이제 뭐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은 군사들이 옵니다. 임금의 그 명령을 가지고 오는 군사들이 옵니다. 그래, 너를 방면한다, 방면한다, 다시 돌아와라, 뭐 이렇게 임금의 편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사약을 가져와요. 이 사약은 말 그대로 독약이죠. 이걸 탁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녹아내려, 속이 녹아내리면서 막 피를 토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이 쓰디쓴 사약, 이 고난의 잔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비유적으로 안 먹고 안 마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이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그 끔찍한 고통을 앞두고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아버지의 원이지 뭐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난받고 찢기시는 것이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그 아들이 비참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로마 군인의 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서 으쌰 저 사람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군중들이 했던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곳에서부터 그 고난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 구약에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겠지만 요셉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거기서도 또 누명을 뒤집어 써서 저 깊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썩게 되잖아요. 뭐 죽음을 경험한 거, 죽음을 2년 동안 그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아주 고통을 겪은 인물이 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의 그 고난의 시작에도 누가 있냐면 요셉이 예수님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요셉의 고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작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이 물론 이제 뭐 이거는 뭐 야곱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야곱이 그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 잘 있나 한번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세겜으로 보내죠. 세겜. 근데 세겜이 좀 위험한 곳이거든요. 세겜이 이전에 세겜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세겜 족속을 말살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 가면 큰일이에요. 근데 왜 세겜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겜으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또 거리도 멀어요. 한 80km 정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들 잘 있나 안부를 묻고 오라고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형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미디안의 상인을 통해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냐? 출발 아버지 내 아버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걸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요셉은 뭐 그 고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죠. 야곱.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우연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셔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난받는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 지켜야 되는데 왜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계획이 시작되고 출발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가 왜 무엇하러 그 아들을 고난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미워서?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놈 저 고난 좀 받아봐라, 저 고생 좀 해봐라. 미워서? 그렇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예, 미워하는 아들 아닙니다. 미워하는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하늘에서. 이는 미워한다고 할까? 아버지가 저 고난받게 했으니 저 아버지가 미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이 왜 그러든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 아들이 고난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싹싹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결국 다 용서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과는 다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본성. 여러분들 본성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을. 그 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본성이 없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것은 그걸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스운 얘기. 어떤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왔어요. 강아지가 응가를 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에? 뒷다리로 땅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해. 그런데 제가 우스운 얘기를 봤어요. 우스운 걸 뭘 봤냐면 그 주인이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 야 그거 하지 마 그래. 에? 근데 그게 본성이거든. 강아지는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 그거 하지 말래. 그런데 제가 또 봤어요. 조금 가다가 한 번 더 하더니만 또 하더라고.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야. 저절로 나오는 행동. 아마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절로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무튼 그 안에 깊이 비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그냥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본성.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거슬리는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거슬리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가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며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 고난 주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하더라고요. 못으로 막 찌르고 막 매달려 고난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그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야. 우리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라니까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요즘에 이제 학생들 킬러 문항, 죽이는 문항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도 어려운 문제 뭐예요? 그 아들을 육신인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고난을 받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자를 극심한 고난의 울부짖음 속에 나의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아들에게 침묵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에 대해 침묵하시고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쓴 잔을 벌컥 다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죠. 서해 수호의 날 55명의 용사들을 나라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받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지 마.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옥에 가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옥에서 풀어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